로마서 5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로마서 5장 2절을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구원받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왔고, 들어감을 얻었으며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바라고 우리가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인데,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또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 슬픔, 이런 어려운 상황, 그리고 또 핍박당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요즘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이 전염병이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라들이 퍼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더 기운차게 이 전염병들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또 대구에서 이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염병 걸린 환자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우리 저번 주 일요일날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국의 이 우한에서 전염병이 퍼지고 이렇게 환난이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이렇게 또 확산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전염병의 환난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형제님들이 늘 걱정하시고 또한 기도하시는 안보의 문제, 또 북한과의 문제, 또 경제적인 세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환난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바울 형제님께서 5장 3절에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당시의 환난은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세대에 겪고 있는 환난에 비하면은 훨씬 더 큰 환난이고,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환난이고, 또 성도 중의 일부들은 이미 환난을 겪은 그런 환난, 우리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그런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런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이 바울 형제님과 이 초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를 견뎌내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핍박을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를 할 수밖에 없고 견뎌낼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 인내는 연단을 견뎌내다가 보면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연단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연단을 받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이 인격, 덕성을 조금씩이라도 더 많이 갖추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겪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또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은 핍박 그리고 고통은 오직 이 세상에서 주는 환난만을 겪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고 이 세상이 주는 고통을 우리가 겪는 것일 뿐입니다. 전염병이든 북한과의 문제든 미국과의 문제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이 세상이 주는 환난만을 우리가 겪을 뿐입니다. 이 환난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인내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이제 여기 노형제님, 노자매님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 세상 환난 가운데 우리가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쭉 살아오시면서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늘 인내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아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핍박도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핍박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따돌리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또 물론 이 바울 형제님이 사도님이 계시던 이 시대에는 더 큰 환난이 있었겠죠. 하지만은 우리들에게도 역시 그와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견뎌내기 쉽지 않은 사실은 이 따돌림과 또 배척함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인내하는 일, 참고 견디는 것 말고는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 경험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구원받고 모임생활하고 또 그러다가 보면은 친구들하고 이제 멀어지고 또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야기 하는 것들이 또 나중에 제 귀에 또 들려오고 또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제 동료들, 이 학문적인 동료들 또 여러 가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김동환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영 이상하게 변했다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뭐 이러는 거를 보면은 참 이렇게 힘든 시기도 있고 하지만은 그냥 그 인내하는 거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인내하면서 우리가 또 물론 인내하면서 또 기도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역시 이 세상에서의 영광, 이 세상에서의 기쁨,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자기 편으로 생각해 주는 것,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러다가 심지어는 무슨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랄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건 상관없이 그것을 견뎌내면서 인내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나의 기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소망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환난이라는 것들은 이제 주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하다 보면 연단을 받게 되고 그 연단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자 했던 나의 욕심,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나의 욕심을 다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벗어버리다가 보면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남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또 우리 모임을 향한 소망, 이런 것들 뿐이 안 남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연단의 결과이지 않을까.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다 벗어버리는 거.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연단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연단, 또 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또 여기에 계신 형제자매님들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은 다른 모임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또 모임 안에서 이렇게 받는 또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 모임 안에서 어려움을 받을 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 한 가지 뿐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참고 견뎌내는 것. 근데 참고 견뎌내다 보면은 또 그것이 연단이 되는 것이 내가 결국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욕심을 두었었구나.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연단을 받다 보면은 이 세상의 찌꺼기들, 이 세상의 영광을 그런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런 마음, 또 그러다가 보니까 내 스스로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그런 이 세상의 찌꺼기 같은 그런 모습들, 이 세상에서는 화려해 보이지만은 우리가 모임 안에 들어와서 형제자매의 거울로 비춰봤을 때는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 연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버려지고 나면은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소망은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소망, 또 이 모임 안에서 섬기는 것에 대한 소망,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만 우리가 남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바울 형제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그 환난이 인내를 우리에게 이루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숙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심령 안에 남는 것은 오로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만이 남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5장 5절 말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소망, 이 세상에서의 영광,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에 퍼지는 이 전염병 같은 것으로부터 전염되지 않고 보호받고 전염병 같은 것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한 소망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함은, 그 소망이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이 소망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부끄럽게 우리를 하지 않고 이 소망을 우리가 잡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우리가 겪지 않게 되는 것이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부어졌다.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조그맣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통 하나 가득 쏟아 부어졌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 가득 부어졌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 가득 채워졌다. 충만하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환난 중에서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만이 우리 심령 안에 가득한데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할 줄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 가득 부은 바 됨이니라.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그 부어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또한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심령 가운데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마 우리 형제자매님들 처음 구원받고 거듭나셨을 때의 그 감격을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이제 또 계속 묵상이 되는 것은 저번 주에 우리 같이 말씀 교제할 때 골로새서 말씀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다음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은
그런 신성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거하시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자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믿는 너희들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느니라. 하나 가득 채워졌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이죠. 저번 주에 이 말씀을 같이 교제했을 때 이렇게 집에 돌아가면서 우리 이제 가족 중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신성하심이 충만하였고, 또 요한 복음을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은 무엇일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충만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가장 먼저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하나 가득 부은 바 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환난을 겪고 인내를 하고 연단을 받을지라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확실히 받을 줄로 아는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충만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게 할 줄을 아노라 라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실감을 하게 됐던 것은 구원받기 전의 일인데요. 말라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서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1장 2절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믿기 전에 우리들이겠죠. 믿기 전에 우리들에게 아마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또 혹은 믿은 다음에 우리들에게도 늘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사랑하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신하는 대답이죠. 구원받기 전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이 대답이 이 불신하는 대답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이 대답이 그 당시 믿지 않는 제 마음 깊숙이 있는 대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원받기 전에 머리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하고 늘 다툼이 있었었죠. 나는 이미 믿는데 왜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이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이 대답이 바로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제 마음속에 늘 있던 이 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만 실패하더라도 또 혹은 이 세상에서 조금만 고통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있다면 만약에 계시다면은 이런 고통을 나한테 허락할까 하는 의심을 늘 하고 이제 그러면서 살아왔던 그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야곱이 장자권을 가진 장자가 아니고 에서가 장자권을 가진 형이었었고 야곱은 동생이지 않았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한정없이 사랑하셔서 야곱에게 큰 복을 주지 않았느냐. 하지만은 그 야곱의 후손인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히 이렇게 대답한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서 이 대답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일 뿐만 아니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그러니까 그 당시 제 심령 속에 있는 대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지금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죄인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늘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조그마한 죄를 지어서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고 하지만 그런 불신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께 여호와께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대답을 하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 많은 환난이 이스라엘 백성을 덮쳐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여러 민족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당하셨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너희들이 거해라.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내 사랑 안에서 있어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사랑 안에 어떻게 머물러 있느냐 하면은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계명,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계명이 무엇이냐 하면은 15장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느니라 라는 것과 같은 고백처럼 우리 마음 안에만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하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너희들로 하여금 어떤 율법을 지키게 하고 어떤 의무감을 갖게 하고 또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너희 기쁨이 너희 마음 안에, 너희 심령 안에 하나 가득되게 하려고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바로 전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시는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잡혀가시기 바로 전에, 그게 하루 전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바로 전에 잡혀가실 것을 바로 눈앞에 보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바로 눈앞에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가 같이 바울 형제님이 고백하셨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고,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십자가 처형을 앞에 두고 하시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환난을 바로 눈앞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예수님께서 겪으실 그 환난을 바로 눈앞에 두고선 이 제자들에게 서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충만하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환난을 앞둔, 지극히 큰 환난을 앞둔 예수님께서 기쁨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지셨던 그 기쁨, 내 기쁨의 조그만큼이라도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말씀이죠. 17장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환난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환난 바로 가운데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 이유는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기쁨이 충만히 있었고 그 기쁨을 이 제자들에게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한다고 바울 형제님께서 고백을 하셨는데 그 즐거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고 인내 가운데서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데 이 소망을 우리가 확실히 이루게 될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의 기쁨이 즐거움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듯이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구원을 받은 말씀입니다. 말락에서 1장 2절 말씀을 읽고 제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무슨 죄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죄. 그것도 한 번의 사랑, 한 번 사랑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죄.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한 번도 사랑한 적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환난은 이렇게 많고 나는 한 번도 성공하지를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라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하기 위하시다. 1장 8절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씀이죠. 우리 심령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이라.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이라 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충만하고 그래서 이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오늘도 또 이 세대에도 이 세상에는 환난이 항상 끊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요즘 유행하는 또 전염병에 그치고 나면 또 다른 전염병이 또 올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평화가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인 안정이 또 언제 흔들릴지 모르고 늘 그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이 환난 가운데서 또 그래서 우리는 견뎌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안정과 이 세상의 평화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소망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알게 되고 체득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러는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가 소망을 더 확실하게 갖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우리가 믿을 때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한 번도 충만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 그것을 늘 잊지 않는다면 이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 형제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